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오 미카엘 대천사여, 당신의 진리의 칼로 세상을 마음을 찌르소서. 특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의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완고한 마음과 사고방식과 그들의 모든 오감과 눈과 귀와 이 모든 것을 진리의 칼로 찢으시어 그 찢은 곳에 주님의 진리의 빛이 들어가게 하셔서 인간 안에 살아가는 모든 마귀를 모두 패망시키고 불살라 주시옵소서. 이제 그들이 부디 진리에 근거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로 모두 새롭게 창조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굶주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강제로 주입되고 있는 사탄의 허위 선전을 하느님 아버지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에 암처럼 퍼져 있는 이 마귀 세력을 모조리 도려내어 어머니의 발 아래 모은드립니다. 예수님의 늑방에 묻고 지옥 불구덩이 속에 집어 던지오니 모두 다 태워 없애주심으로 이제 이 나라에서 그 전체주의 세력을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의 뜻, 신적 질서, 진리가 이 나라 살아가는 모든 국민의 중심이 되는 정신적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에서 낙태악을 무찌르고 승리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2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가 오늘 나의 자녀들에게 한 가지만 말해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말일 것이다. 너희의 구원에 신경 써라. 보다 깊은 개인적 거룩함을 통해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만큼 너희 구원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라. 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이 너희를 인도하는 길을 따라라. 순종을 통해 반항심을 극복하여라. 세상에 몰두하는 자들이 너희를 겁주어 거룩함을 멀리하게 만들도록 허락하지 마라. 너희의 심판의 순간에는 이기심에 대한 너희의 승리가 관건이 될 것이다. 모든 죄는 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의 마음을 얻고 어떻게 해야 너희가 확실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뚜렷하게 보여주기 위해 이런 사실들을 너희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나의 인도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첫 줄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가 오늘 나의 자녀들에게 한 가지만 말해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말일 것이다. 자, 한 가지만 말해줄 수 있다면 요 구절 있죠. 한 가지만 말해줄 수 있다면 요 구절의 의미가 뭘까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뽑는다면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말해줄 수 있다면 많은 것들이 신적인 나라와 진리의 세계에서 중요한 것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만 내가 뽑을게. 그러면 뭐다? 너희의 구원에 신경 써라. 자, 요 말씀도 굉장히 미묘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여기 너희의 구원에 신경 써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신경 써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구원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거나 쉬운 것이 아니니까 너는 구원에 신경 써야만 한다. 예를 들어 구원되는 게 그렇게 쉬운 거면 신경 써라 이렇게 굳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너희 구원에 신경 써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얘들아 그렇게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구원이 만만하거나 쉽게 되거나 누구나 가거나 그런 게 아니야. 어려운 거거든. 노력해야 되고 한평생 지속적으로 갈망해야 되는 거고 한평생 하나 되기 위해서 너의 자아를 없애야 되는 거고 이런 것이니까 결코 쉬운 게 아니니까 그것에 신경 써야 된다. 이런 뉘앙스의 나라. 그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다 깊은 개인적 거룩함을 통해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만큼 너희 구원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라. 얼마나 세상이 구원에 관심이 없으면, 그렇죠? 심지어 신앙인마저도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합니다. 특히 천주교 신자들은 더하죠. 과연 내가 연옥이나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아마 종교 생활하시는 대다수의 분들은 그렇게 희박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구원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라. 자, 그러면 구원이 왜 중요하고 뭐 이런 것은 앞에 많은 강의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은 넘어가고, 그렇다면 구원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개인적 거룩함을 통해서 구원이 된대요. 지금 요 문장을 통해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보다 깊은 개인적 거룩함을 통해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만큼. 그러니까 개인적 거룩함을 얼만큼 구현하느냐에 따라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거냐, 아니면 멀리 떨어져서 이 하단부에 있을 거냐, 이런 게 결정된다는 거죠. 그럼 그 개인적 거룩함을 구현하는 것이 곧 구원의 관건이네요. 이 문장을 통해 보면. 자, 그러면 도대체 개인적 거룩함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가는 여태까지 수많은 하느님이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오늘 요 메시지에서는 사랑 관계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개인적 거룩함을 구현해서 구원에 가까이 가게끔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적 거룩함은 신적 사랑을 네가 구현해라, 이 말씀이세요. 그런데 신적 사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절대성과 유일성 사이의 그 사랑의 질서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절대성이신데,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고르고 선택해야 될 위치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여러분이 한평생 그 사람 단 한 명하고 일평생을 살아야 되는 매우 중요한 사랑해야 될 사람을 골라야 되는 그 절대성의 입장일 때, 여러분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유일성을 여러분은 고르시겠습니까? 아마 올바른 절대성이면 그런 유일성을 절대 원하지 않아요. 하느님이 그러하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절대성인데 일평생 저와 완전히 하나 돼서 사랑 관계로 다양한 효용과 가치를 만들면서 살아야 될 나에게 완전히 속할 유일성을 골라야 되는 입장이다. 그러면 저마저도 완전히 나에게 올인하고 다른 모든 것은 다 필요 없고 당신 하나면 저는 족합니다. 라는 이런 유일성을 원하지, 저보다 자기에게 더 관심 있고 자기 뜻, 의지 저에게 가지고 와서 내밀고 뭐 이런 유일성 원하지 않죠. 하느님이 그러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개인적 거룩함을 통해서 구원에 다다르는데, 그 개인적 거룩함을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첫 번째는 뭐냐? 나 자신보다 하느님을 더 사랑하는 유일성의 사랑을 나는 구현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셔야 돼요. 인류는 지금까지 하느님께 이런 자기 자신보다 하느님을 더 사랑하고 완전히 하나 되길 원하는 유일성의 사랑을 올바르게 드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그런 유일성의 국가로서 하나 딱 뽑으신 건데,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그런 유일성의 사랑을 드렸습니까? 신장에다 칼 꽂고 송곳 꽂고 바늘 꽂고 이렇게 했습니까? 후자죠, 후자. 엄청난 배신과 엄청난 상처를 받으신 거죠. 인간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근데 사랑은, 세상의 이 질이 떨어지는 사랑은 어느 정도로 하느님은 이런 사랑이시고, 올바른 사고방식과 정신이 있는 사람은 그런 절대성의 사랑을 자신도 원하거든요. 근데 세상은 이런 하느님의 사랑의 나라, 신적인 나라하고는 얼마나 다르냐면요.
부부관계인데 아내가 남편만을 바라보고 완전히 속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면 아우 너무 부담스러워.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럼 이건 뭐죠? 지금 제가 전반부의 신적 사랑이 무엇인지 하느님의 절대성의 사랑은 어떠신 거고 어떤 유일성을 원하시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이건 올바른 사랑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게 완벽하게 속해서 하나 되지 않는 걸 사랑이라고 사람은 잘도 믿고 살아가고 거기서 불만족이 없다. 그 정도로 병들었다는 증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모범이시니까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하고 완전히 하나 되셨거든요. 어느 정도로 하나 되셨냐면 어느 정도로 유일성으로 완벽하게 속하셨냐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상에 이렇게 계셨는데 아버지께서 잠시 떠나셨어요. 예수님을.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왜 저를 떠나셨습니까? 그 말씀의 심오한 의미가 뭐냐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아버지하고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그때 딱 한 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떠나셨는데 그 떠나신 것이 그토록 고통스러우셔서 왜 저를 떠나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신적인 나라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유일성이 어떤 사랑으로 하느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의 그 일평생의 모든 삶과 마지막 십자가상에서의 그 외침 한마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이 신적인 나라에서의 유일성과 절대성의 관계는 완전히 유일성이 절대성에게 속해서 하나 되는 것을 영예로 여기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여기는 나라구나 라는 거죠. 근데 인간의 사랑을 한번 볼까요? 인간은요, 예를 들어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많은 사람은 부담스럽게 여겨요. 그리고 요즘 세상의 풍토를 한번 보면 혼자 사는 게 편해. 독신주의가 많고 이런 게 다 뭘까? 그 정도로 사랑의 본질하고는 많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 사랑은 완전히 하나 되는 거고 속하는 거고 용해되는 거고 이런 차원인데 요즘 세상 사람들의 사랑관을 보면 이렇게 구속받고 살 바엔 혼자 사는 게 편해. 이런 나라. 그리고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왠지 속박당하는 것 같고 구속당하는 것 같고 불편해.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고 그런 정서를 많이 갖고 있는 이런 게 다 뭐냐면 이 예수님이나 성모님께서 아버지와 절대성과 유일성의 관계에서 하나 되셨던 사랑하고는 너무나도 멀리 동떨어진 완전히 변질된 그런 병든 기호와 정서 가운데 그건 사랑이라고도 할 수 없고 그건 다 뭐죠? 다 자기를 위한 거죠. 지극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나 하나 편한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걸 어떻게 사랑이라고 보겠습니까? 사랑의 전제는 희생이 동반되는 건데 그 정도로 지금 세상은 사랑이 뭔지도 모르거니와 온전한 사랑을 구현할 수도 없는 정신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처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개인적 거룩함을 통해서 너는 구원에 가까이 다다르라는 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이런 유일성과 절대성의 사랑. 그러니까 하느님을 전부로 사랑할 수 없는 다시 말해 나보다 하느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구현되지 않는 것을 아버지는 높은 차원에다 가져다 놓으실 수 없어요. 그것을 신적 사랑이라고 볼 수 없고 질 떨어지는 사랑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인간은 떨어져 있는 것이 더 편하고 좋아. 구속받는 거 싫어. 불편해. 부담스러워. 이렇게 여기는 완전히 다르죠. 또 이런 사랑의 차원을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 주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라면 그 나무 본체에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가지가 살려면.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살려면 이 몸체에 매우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쵸? 이게 하나 된 사랑 관계의 실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가지 하나 잘라버려서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필요하면 다시 와서 또 붙이면 되지. 예를 들면 뭐 이런 식.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그 나라에서는 보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오해가 많고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부작용이 많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자, 절대성과 유일성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회적 차원으로 가보죠. 나를 지도하는 어떤 스승 혹은 장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장상이 절대성이고 수하의 사람은 유일성이죠. 그러면 이 유일성은 그 절대성인 장상에게 완전히 순종해서 속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 되어야 해요. 이게 이 사랑의 질서예요. 그런데 이런 논지를 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면에서 부족해서 난 그 사람하고 하나 되기 싫은데? 자, 이거는 어디에 오해가 있는 거냐? 그 사람이 장상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일개 그 개인의 것이 아니고요. 하느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그 역할을 하라고. 그쵸? 그러니까 다시 말해 수하의 유일성이 자신의 위에 장상이나 자신의 위에 선배나 뭐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윗사람에게 순종으로 하나 되는 것은 그 일개 개인에게 하나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전히 오해고, 사실은 그 장상에게 순종으로 하나 되는 것은 하느님께 하나 되는 것이고, 왜? 그 직분이 그 사람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고, 그 사람은 단순히 그 직분을 대리하도록 파견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것이 올바른 이 사랑의 질서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 나의 위에 장상이 아버지의 뜻에 하나 되려는 올바른 의지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모범과 정신과 가르침을 닮은 행위를 잘 구현해 나가는 그런 하느님의 진짜 일꾼이다. 그러면 나는 이 직분에 순종할 때 아무런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에 하나 이 장상이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 아버지의 의지에 하나 되어 있지도 않아. 용해되어 하나 되어 있지도 않아.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아버지 뜻에서 벗어난 악이죠. 마귀죠. 근데 그 마귀에게 내가 그때도 하나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성과 유일성의 신적 질서의 관계는 이 하나님을 어떤 직분으로 대리하는 사람이 올바르게 아버지께 의지적으로 속해 있고 예수님의 모범과 가르침과 정신의 삶을 사는 진짜 일꾼인 것이 검증됐을 때, 그때는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 일개 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은 하느님이 주신 거고 곧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절대성과 유일성의 관계를 이 질서적 차원에서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자 이제 교회에서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세상으로 확대시켜서 우리가 밀접하게 관련돼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확대를 시켜보죠. 우리는 요즘 이 나라의 대통령이 외국에 이제 그 엘리자베스 여왕 순방 조문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고 귀국하셨는데, 그때 대통령의 어떤 그 발언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편집하고 왜곡하고 호도해서 이 나라의 방송국이 대통령의 위신을 깎는 일을 했죠. 자, 이러한 무질서. 여기에 이 무질서에 어떤 오해가 있냐면요. 이런 악의 세력이 이 현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는 그 일개 개인이라고 생각해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어서 수행하는 것을 일개 개인이라고 생각해서 공격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신적 질서의 근거에서 살펴보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직분은 국가가 부여한 거예요. 일개 개인의 것이 아니고. 똑같은 원리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이런 일개 방송국이나 그런 악의 집단이나 단체가 이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하지도 않은 것을 모함하고 조작하고 선동질하는 것은 국가를 공격하는 겁니다. 국가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국가 권위에 도전하고 국가를 몰락시키고 말살시키고자 하는 그 중범죄로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을 일개 개인으로 돌리는 것은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절대성과 유일성의 신적 질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엄청난 오해라는 거죠. 이렇게 세상으로 펼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럼 이제 가정으로 생각해 볼까요? 남편과 아내가 있죠. 남편과 아내의 질서를 성경에서 아버지는 남편이 절대성이고 아내는 유일성이다 이렇게 정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조된 원리마저도 남자를 먼저 만드셨고 거기서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여성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거기 질서가 다 있는 거거든요. 막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남자가 절대성의 역할을 하고 갈빗대를 뽑아서 만들었다는 건 그 마음의 한가운데 완전히 속해야 되는 게 여성의 위치라는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고로 그 질서에 올바르게 아버지가 주신 질서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질서에 올바르게 화답하는 부부라면 남편은 아버지의 의지에 그땐 유일성으로 순종을 해서 아내를 잘 이끌어가는 이런 절대성의 역할을 해야 되고, 여성은 그 남편에게 아버지의 뜻, 의지에 순종하는 그 정신세계가 기반이 되는 가운데 남편에게 유일성으로 속해야 되는, 요게 올바른 질서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가정에 많은 그 불상사가 일어나는 건 뭐죠? 남편이 저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이상해서 싫어요. 순종하기. 그건 어디에 오해가 있는 걸까요? 그게 신적 질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오해죠. 그렇죠? 다시 말해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느님이 주신, 아까 제가 국가로도 비유를 들었고 장상으로도 비유를 든 하느님이 주신 질서에 순종하는 거지 일개 개인의 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반향을 한다는 것은 그 절대성에게 속한다는 것은 이게 아버지가 주신 질서니까 그 절대성에게 순종하고 하나 되는 것은 아버지께 순종하고 하나 되는 것이라고 아버지는 보신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세운 질서를 이 사람이 따르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럼 오해 없이 유일성은 절대성에게 속할 수 있겠죠. 그가 절대성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순종을 잘했다. 그러면 더 빛이 되겠죠. 쟤는 내가 준 신적 질서에 저렇게 올바르게 화답하고 반향하고 하나 되는구나. 아버지는 이런 관점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체크하실 때. 이해되시죠? 이렇게 유일성과 절대성이 아버지의 뜻, 의지 가운데 하나 된다는 것은 어떤 건가? 이게 질서고 세상은 이 질서로 모든 면에서 다 회복돼야 돼요. 이게 성경에도 등장해요. 이 질서가. 자, 어디 등장하냐? 모세가 그 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리더니까 절대성이죠. 그렇죠? 근데 그 절대성을 미리암이 불평불만으로 험담하고 끌어내렸어요.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일 때. 그랬죠. 성경에 보면. 미리암이 모세만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가? 우리도 들을 수 있고 블라블라 막 이런 말을 하면서 모세를 험담하고 끌어내리고 왜 이방인 여인하고 결혼하는지 이런 나라에서 행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미리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느님이 당장 피부병을 내려보내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뭉둥병 환자처럼 이렇게 변해요. 성경을 보신 분은 다 아시죠? 여기서도 아버지가 노하시는 것이 왠가? 미리암이 무질서했기 때문에 그 벌을 내리신 거예요. 왜? 질서는 절대성에, 미리암은 유일성이죠. 모세가 리더니까 절대성이고, 그럼 유일성은 그 절대성에게
감히 깨닫지 못한 자기 뜻 의견, 그게 자기 기준 자기 의견이잖아요. 자기 뜻 자기 기준 자기 의견으로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험담하고 그걸 흠집내는 말을 했다. 그것을 아버지는 질서에서 벗어난 무질서라고 옳지 않다고 보셨기 때문에 미리암에게 바로 그런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뭉둥병 환자가 될 만큼. 그리고 이때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건 뭐냐. 또 하나 검증해야 될 건 모세는 하느님께서 내 충직한 일꾼이라고 인정하신 진짜 일꾼이구나. 왜? 진짜 일꾼이니까 그 절대성에 반기를 드는 미리암을 혼내시지 그게 가짜여도 반기를 드는 미리암을 혼내시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마귀였을 때 반기를 드는 건 오히려 그 절대성에게 속하지 않고 이건 성경 이거에 근거해서 잘못된 겁니다라는 건 오히려 그건 옳은 것이 돼요. 그때는. 이해되시죠? 이렇게 절대성과 유일성의 질서가 성경에는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고 확고부동하고 그 질서를 아버지는 중시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무질서, 그 무질서가 난무하니까 가정에도 평화가 없고 한 국가도 그게 일개 개인에게 모욕을 한 게 아니라 그 대통령이라는 직분은 국가에서 부여한 권한이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거라서 사실은 국가에게 모독과 모욕과 먹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 모독죄로 이것은 다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의 정립이 확고하면 어떤 게 죄고 어떤 게 무질서고 어떤 게 잘못됐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이런 것이 아주 가지런하게 정리가 쫙 되어 있는 게 개인적 거룩함을 구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개인적 거룩함이 구원의 열쇠인데 그 개인적 거룩함을 오늘은 제가 절대성과 유일성의 그 신적인 질서의 차원에서 사랑 관계에서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신적 사랑을 나는 구현하고 사는가. 그럼 하느님은 절대성이고 나는 거기에 완전히 속해야 되는 유일성인데 유일성은 기본 질서가 뭐냐면 자기 자신보다 하느님을 더 사랑해서 그 하느님께 완전히 속하고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자아를 버려야 된다라고 매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게 구현됐는가, 그게 거룩함을 얼마큼 내가 구현했는가를 그 척도를 지금 그 신적인 사랑을 내가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 어느 정도로 구현했는가의 척도가 개인적 거룩함의 척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런 어떤 하느님과 나는 과연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유일성과 절대성의 관계에서 어떤 사랑의 관계인가가 거룩함의 척도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또 계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계명을 어느 차원에서 구현하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계명을 어느 차원에서 구현하는가가 내가 하느님과 하나 된 순도와 척도가 거기서 결정되는 거고, 그게 또 개인적 거룩함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잣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질서정연한데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의 뜻은 세상은 이 질서에서 지금 완전히 벗어나서 제멋대로 멋대로 살아가면서 자유야. 인간은 모두 다 존엄하게 태어나는데 자유는 보장받아야 돼. 이러면서 이 팔이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서 자기 멋대로 막 사는 것을 편안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계명의 차원에서도 설명할 수 있고 절대성의 유일성, 절대성과 유일성의 신적 질서의 차원에서도 거룩함을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얼마만큼 예수님과 성모님과 닮은 수준으로 구현했는가가 천상의 나라의 머리가 될 수 있는 서열이 거기서 결정되는 거고 그게 1, 2, 3등을 결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버지는 이렇게 가르쳐는 주시지만 그 정도를 구현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 여하와 자유의지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 거룩함을 어떻게 네가 구현하는가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이 너희를 인도하는 길을 따라라.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했다시피 앞에는 개인적 거룩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셨는데 두 번째 문장에서는
똑같은 건데 거룩함이라는 것을 계명이라는 단어로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하면 너는 계명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질적인 수준으로 순종을 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너의 구원돼서 갈 나라도 결정되는 거다라는 걸 지금 두 번째 문장에서 여기서 표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계명에 대한 순종이 너를 이끄는 대로 따라가라. 순종을 통해 반항심을 극복해라. 자, 순종을 통해 반항심을 극복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절대성과 유일성이 하나 되는 질서가 너무나도 명확해서 모세의 케이스에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에서 볼 수 있는데 인간은 그 절대성과 유일성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하시는 반항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거예요. 네가 자꾸 순종을 해서 너의 그 반항심을 눌러야 되고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 반항심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나는 머리요 너희는 지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정도로 하나 되는 걸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요즘 인간은 이거 귀찮아. 여기 붙어 있으니까 얘가 간섭하고 얘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나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매우 부담스럽네. 이러면서 이 팔이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서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유라고 막 이런 이름 하에. 이게 반항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반항심이라는 거는 팔이 여 몸에 있는 게 부담스럽고 귀찮고 이 몸이 자꾸 나한테 뭐 이것도 가져와라 저것도 가져와라 지시하고 명령하니까 난 듣기 싫어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해서 떨어져 나간 상태. 이게 반항심인데 이거는 영적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 내 뜻과 내 의지가 항상 아버지 뜻보다 앞서가면서 사는 거. 그게 곧 반항심이라고 해서 표현하신 거예요. 그럼 이 반항심을 초월하고 뛰어넘어야 내가 아까 전자에서 제가 설명드린 유일성으로서 올바르게 반영을 할 수 있을 텐데 아버지께 완전히 속하는 어떻게 구현할 거냐는 거죠. 이 드센 인간의 자아를. 이 드세서 끊임없이 자기밖에 모르는 자아를 어떻게 굴복시킬 거냐는 거죠. 그게 순종밖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진리 이게 옳아. 순종해야지. 또 꺾고. 어떤 거 또 다가왔어. 그러면 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순종은 이런 거야. 여기에 순종해야 돼. 이건 잘못됐어. 또 꺾고. 이렇게 해서 그 드센 자아와 반항심을 극복하거라. 그래야 네가 계명에 순종할 수 있고 거룩함을 구현할 수 있으니 그래야 내가 구원될 수 있으니 이런 말씀이시죠? 세상에 몰두하는 자들이 너희를 겁주어 거룩함을 멀리하게 만들도록 허락하지 마라. 자, 이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이런 거죠. 세상에 몰두하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세상적으로 막 그럴듯하고 저게 있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돈 많으니까 좋은 것 같고 이런 그런 것에 네가 홀려서 따라가지 마라. 그래서 네가 거룩함을 구현할 수 없게끔 되게끔 너를 내버려 두지 마라. 이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너희 심판의 순간에는 이기심에 대한 너희 승리가 관건이 될 거다. 죽고 나서 심판대 앞에 서면은 과연 이기심을 내가 얼마나 극복했느냐가 너가 여기서 승리라는 건 구원될 건지 말 건지죠. 그렇죠? 이 승리라고 표현하신 건 네가 구원될 건지 말 건지는 이기심을 네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극복하고 초월했는가의 그 관건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서 이기심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 무질서한다. 지금 제가 유일성과 절대성이 이런 사랑으로 아버지는 하나 되게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한 번도 아버지와 떨어진 적 없는데 그 잠깐 찰나 한 번 떨어진 것마저도 불안을 느끼시고 그게 싫으셔서 아버지 저를 왜 버리셨어요? 왜 떠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인데 인간은 이거와 정반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질서라는 거예요. 신적인 질서에서 떨어져 나간 무질서. 그리고 대다수의 인간이 무질서하다는 건 어떻게 입증이 되냐면 항상 자기가 절대성이지 하느님이 절대성이 아니에요. 늘 내 뜻과 내 선과 내 기준이 앞서가니까 절대성이지 뭡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느님은 유일성으로 취급하는 이게 이기심이라는 속성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의 속성.
이것을 네가 극복하고 초월하지 못하면 승리 못한다는 거죠. 즉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이 되면 이기심으로 맺은 열매가 얘가 얼마만큼인가, 혹은 이기심을 초월하고 극복하고 뛰어넘었나, 이런 걸 보신다는 거죠. 모든 죄는 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리해 주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모든 죄는 하느님보다 나를 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부족하고 역겹게 그지없는 나라고 하는 내 자아를 더 떠받들고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 다 죄라는 거죠. 이것은 질서에서 벗어난 것이고, 또한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것은 다, 무질서한 건 다 죄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게 무질서한 거라는 겁니다. 왜? 내 위치는 유일성이니까. 유일성은 마땅한 질서가 절대성에게 완전히 속해야 되는 게 마땅한 질서예요. 아담과 하와를 돌아가서 보면요, 하와가 왜 죄인이 됐는지 아십니까? 결정적으로 하와가 유일성이잖아요. 그럼 아담이 절대성이죠. 그러면 그 뱀이 와서 꼬셨을 때 절대성에게 가서 상의했어야 돼요. 상의. 뱀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요게 유일성이 살아가야 될 나라라는 거예요. 나에게 절대성을 보내주셨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했었으면 결과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절대성에게 상의 안 하고 유일성인데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했죠. 이게 벌써 무질서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다 죄의 발로고, 그 속성으로부터 우리는 그 유전자적인 속성, 그 영의 간음이라고 하는, 하와가 그 마귀랑 간음한 거잖아요. 그 죄를 진 게 영의 간음이라고 하는 그 영의 간음이 들어온 그 인류의 줄기를 타고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속성이 존재하는 거고, 마치 조상의 DNA가 나한테 오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있는 거고, 그 죄악의 근성과 속성을 찍어 누르고 짓밟아서 극복하는 사람은 승리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되돌리는 거죠. 원래 위치대로.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이라고 하는 승리를 낚을 수 있는 거고, 결단코 그것에서 그 자아라고 하는 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내가 절대성으로 사는 것에서 다시 유일성으로 되돌아가지 못한다면 나는 실패자가 되는 거고, 이런 나라입니다. 나는 너희 마음을 얻고 어떻게 해야 너희가 확실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뚜렷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사실들을 너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자, 너희의 마음을 얻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얻으셔야 된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내가 절대성이지 너는 유일성이고, 그러면 마땅히 내가 만든 신적 질서에 근거하면 너는 어떠해야 되지? 나를 존중해야 돼. 그러니까 그 질서에 너는 여태까지 벗어나서 무질서하게 막 살았지. 네 자아를 나보다도 더 왕처럼 떠받들고 살면서 이제 그거를 다 되돌려서 네가 나를 아버지로서 창조주로서 존중해야 된단다. 그 말씀을 너희의 마음을 얻고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존중하도록 권고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너희 마음을 얻고 어떤 방법을 해야 네가 확실하게 구원될 수 있는지를 지금 뚜렷하게 보여주려고 내가 이런 사실을 너에게 말해주는 거다. 오늘 뚜렷하게 보여주시죠. 그렇죠? 거룩함은 사랑의 나라에서 무질서한 것을 질서로 다 회복하고 되돌리는 건데, 그때 절대성과 유일성이 자기 위치가 어딘지를 알고 똑바로 속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이걸로 다 되돌려야 된다는 거. 그렇게 무질서하니까 나라도 이런 거고 교회도 저렇고 가정 안에도 평화가 없는 것은 그래서이다라고 제가 아까 서두에 예시를 들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렇죠? 얼마나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그걸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인도를 따라라.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되려면 거룩함을 구현해야 되는데,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질서, 정연한 신적 사랑을 구현하는 거고, 신적 사랑인 건 절대성과 유일성의 위치를 알고 자신의 위치로 되돌아가야 되는 건데, 세상은 지금 그 위치에서 얼마만큼 벗어났고, 예수님은 그 위치의 사랑을 모범으로서 사신 분으로서 어떻게 살았고 얼마나 세상과 다른지, 이런 기타 등등의 다양한 객관화를 통해서 지금 내 안에
절대성과 유일성의 오해에서 비롯된 무질서, 이걸 다 대청소해야 된다는 거죠. 대청소하고 원래 하와가 변질되기 이전에 아버지께서 창조하셨던 모범의 질서의 나라로 내가 돌아가서 그 나라에서 살 때, 그럴 때 너는 구원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다. 이런 말씀을 지금 오늘 메시지에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무질서하게 살아가지고 그 무질서가 이제 편해진 거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리얼한 비유를 들면은 정상인은 집이 있어가지고 집에 와서 깨끗하게 씻고 단정하고 정갈하게 해서 내 침대에서 이렇게 자고 이런 게 편안한 건데, 사람이 병들면 어떻게 되죠? 밖에 땅바닥에서 아무렇게나 씻지도 않고 그냥 막 자는 게 더 편안하다라고 느끼는, 지금 인류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 그래서 이것을 그럼 그렇게 저급하고 저열한 상태를 구원해서 천상의 나라에다가 가져다 놓으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어디가 질서인지도 몰라가지고 아무렇게나 막 사는 인간을.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죠. 천상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니까. 그런 무질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무질서에서 밖에서 아무렇게나 막 자도 편안한 그 인간을, 이게 너의 집이고 너는 여기 와서 여기 화장실에 가서 씻어야 되고, 그리고 침대는 이렇게 정갈하게 써야 되고, 친구는 이렇게 빨아서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지금 하나하나 그 질서를 가르치시는 그런 나라고, 그 수천 년 동안 이상하게 살았던 것을 우리는 지금 되돌리는 과정 중에, 무질서하게 살았던 것을 되돌리는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현 시대의 인류의 모습, 그리고 나의 삐뚤어지고 잘못된 무질서한 것, 이런 것을 여러분이 더 객관화시켜서 보실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상세하고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오늘 가르쳐주신 신적인 질서를 우리가 잘 구현할 수 있는 또한 은총을 청원드리며, 이제부터 이 질서로 이 대한민국이 좀 제발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 이런 올바른 사고를 하는 국민이 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9월 2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